하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 6장에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신약성경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사역을 하셨는데 목사님의 이 모습이 나이도 좀 지긋하시고 얼마나 자비롭고 따뜻하고 친절한지 사람들은 이렇게 목사님을 딱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쳤고, 그래서 어떤 여성도님들은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몇 번 목사님 봐도 은혜가 넘치는데 사모님은 맨날 목사님 같이 사니까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워하고 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시심이 들어가면 또 이상해지는데, 그래서 막 사모님을 째려보고 저 옆에 내는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해든 사모님이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정답. 그래, 니들도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니들도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이렇게 했대요. 마가복음 4장 5장 앞부분을 보면 거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느냐? 갈릴리 풍랑이 넘실대는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항해하실 때 성난 바다를 주님이 잠잠케 하십니다.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거라사인 땅에 갔더니 무덤 사이에서 거하던 귀신 들린 군대 귀신,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십니다. 또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치유되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딸이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모든 게 놀라운 기적이고, 이 기적은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뭐냐? 기독교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내 마음에 있고 당신 마음에 있고 교회 안에 가득하면 그게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상황이 우리 앞에 있건 간에 예수님은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의사가 하고 이건 예수님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새롭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주님, 그 능력의 주님,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시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기의 고향 마을 나사렛에 찾아오셔서 동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고향에서 더 환영받고 사랑받고 더 큰 능력으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으니 그 이유는 뭐냐? 고향 사람들이 자기 동네 출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나사렛 고향 마을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하는 명설교가입니다.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컨대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에서 입을 탁 열어서 나오는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보물과 같은 거예요. 그게 천국의 진리입니다. 그 말은 생명이 있고, 그래서 감동을 줬기 때문에
서기관과 서기관들의 말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았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는 놀랬다는 거예요. 와, 이분의 말씀은 특별하다, 놀랍다. 또 예수님은 말만 잘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도 행하시는 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뭐라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다스린다, 참 생명이 역사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곳은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거기는 은혜가 충만하고, 거기는 진리가 충만하고, 거기는 영광이 가득하고 능력이 가득하고 생명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천국에 가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 영광 보좌, 영원한 나라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지금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알려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지혜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선수행하시는 기적과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예수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도 예수님의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하실 때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나타났고, 그래서 큰 무리가 이렇게 말한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회당에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넘쳐나는 지혜가 일반적인 인간적인 세상의 지혜가 아닌 걸 느낀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이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게 어찌 된 거냐? 이게 뭐냐? 이 사람은 대체 뭐냐?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하지만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더 환영하고 사랑한 게 아니라,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 계시네, 그분을 환영한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배척하죠?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더 열어야 되는데, 더 인정하고 높이고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에서 반감을 갖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밀쳐냈다는 거예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왜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지식, 예수를 만날 때 자기 안에 있던 그 지식을 꼭 붙잡고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지식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폄하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한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 3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란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한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성도님들이 사모님 참 좋겠어요. 맨날 목사님과 함께 사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부러웠을 때 정작 사모님이 한 말이 이거였죠. 그래요? 니들도 함께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어쩌다 한번 목사님을 보는 성도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저의 일부를 보겠죠. 그런데 매일 함께 사는 사모님은 목사님의 이런 면 저런 면, 목사님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남들처럼 마냥 목사님에 대해서 동경하지 않고 니들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꿈 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되는 것처럼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남들이 다른 동네 사람들은 모르는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의 배경, 집안 사정 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했고 놀랐습니다. 오, 예수 대단하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고 따른 게 아니라 잠깐만 이 예수는
지금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는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하던 놈이잖아. 우리가 예수가 목수라는 거 봤잖아. 우리가 시켜서 일 시켰잖아. 이 예수의 동생들 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잖아. 걔네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으니 이 예수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하게 보여도 그거는 분위기나 술수이지 진짜가 아닐 거야. 얘가 진짜로 대단한 애가 아니고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와서 폼 잡는 걸 거야. 유명한 예루살렘 출신이면 몰라도 시골 촌동네인 우리 동네 고향 나사렛 출신이고 우리가 뻔히 아는 집안 사람이라면 이 예수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일 수가 없고 그가 하는 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맞아. 이처럼 나사렛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생각, 경험의 선입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역사하는 믿음은 아무 방해가 없고 저항이 없이 순수하게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뭘 믿음이라 부르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믿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주님 말합니다. 결단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온 나라 믿음의 백성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다 순복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일이 어디서 자주 일어나느냐? 선지자들은 희한하게도 자기들이 살던 고향, 친척집, 또 자기 집안에서는 무시당하고 거부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를 보아왔고 알아왔던 가까운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받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 편견,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새롭게 세우시고 새 일을 행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 코올리게 그 꼬마, 쟤는 원래 이런 것도 못했잖아, 저런 것도 못하고 얘 부족한 놈이었잖아, 쟤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애들이 많았잖아. 근데 지금 저 못난 놈이 선지자라고 폼 잡고 여기서 그럴듯하게 떠들고 있네. 남들은 몰라도 나는 저놈의 옛날 모습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저건 가짜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야. 내가 옛날에 본 거, 내가 옛날에 아는 거, 그게 나한테는 중요하고 그게 기준이야. 나는 그걸로 누가 선지자인지 판단할 거야. 쟤는 아니야. 왜? 내가 옛날에 봤을 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여러분 뭐냐? 선악을 내가 분별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선하다 악하다 말하는 마음. 어린아이같이 열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지가 어른이 돼서, 지가 왕이 돼서, 지가 하나님 돼서 모든 것을 정하고 주장하는 목이 굳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아무도 못 봅니다. 마음은 자기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고 위험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묻었으면 누가 말해주잖아요. 여기 뭐 묻었으니까 닦으세요. 마음에 뭐가 묻은 거는 우리가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이미 수많은 치유를 이루셨고 능력의 기적을 행하셨고 죽은 자를 소생케 하는 그 일을 한 다음에 자기 고향 마을 나사렛에 찾아오신 겁니다. 왜? 여기서도 동일한 일을 행하려고,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와 생명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 나사렛 고향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 백성이 경험하게 해서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편견, 선입견으로 마음이 꽉 차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지 않고 예수를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열어요.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를 얻었지? 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저런 권능이 역사하지? 놀라긴 해요. 놀래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이성, 경험, 상식, 전통, 이전의 이 생각을 안 놓고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앞에 있지만 역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앞에 계시지만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소수의 병자들, 아마도 그 중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 소수만을 안수해서 치유해 주시고 그것을 떠나셨던 겁니다. 주님은 의아히 여깁니다. 왜 이들이 안 믿으려 그럴까? 그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아멘.
전기는 전선이 없으면 안 흘러갑니다. 전선이 깔리면 전기가 흘러갑니다. 전선이 깔리지 않은 곳에는 전등에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전선이 없으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서 역사하게 만드는 전선과 같은 거예요. 아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멘. 내가 이 예배에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 예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아는 인간 예수를 바라보지 마세요.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경험했던 예수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신 당신의 주님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그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시고, 심지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환영하셔야 돼요. 주님을 배척하지 마세요.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못 믿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선입견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고집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답답하다고 답답한 거 붙잡고 있지 말고, 내가 이 시간 힘들다고 힘든 거 붙잡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다 드리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드려요. 더 드려요. 그리고 전선을 통해 전기가 흘러가듯이 예수님의 새 생명의 풍성함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것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분에게 붙은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통로로서 함께 세상을 비추는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러면 그 빛이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고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편견 아집 때문에 그분의 권능을 행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안타까워하며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평 땅, 이 예배 자리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많이 발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여기에 참된 제자가 있구나. 주님이 여러분을 보며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열린 전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지혜가 역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답을 모르는데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아지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치유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삶의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의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되고, 내가 탄식하던 자리가 찬송의 자리가 되고, 인생의 운명과 사명이 바뀌고,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승리가 임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오니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고향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생각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막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